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회 현상론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하여서 때를 알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만물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하게 다 드러낸 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는지 아직 자야 될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어느 때고 이 말씀을 듣고서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종들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간도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먼저 땅을 보고서 그 땅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인가 구상을 하고 그러면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를 그리고 난 것을 가지고서 먼저 그 실물을 축소해 가지고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다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 실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때가 되면 이제 이 역사에 펼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역사에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시간을 따라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형체가 환히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때는 가가지고 환하게 확실하게 다 보여주고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냐, 이 만물 자체는 용도가 폐기가 되겠죠. 쓸 걸 다 썼으니까.
같이 모델하우스 철거를 하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모두가 철거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 만물은 철거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영영이 서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약속들을 실제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을 우리로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서 예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서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의와 거룩의 나라를 옮겨진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가야 될 것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뭐냐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서 실물을 보듯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장차 천국에 가서 드려져야 될 그런 모든 예배 모습들을 우리 여기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거룩한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만들지요. 드려지도록. 마치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 진행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마다 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자체가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렇게 창조가 된 이 나라가, 끝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끝에 가면 다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타락된 모습을 보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주인이 머물지 못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성전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성전이 되지 않고 이 안에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떠나가 버려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은 밀어내버렸단 말이죠. 그럼 성전으로서는 기능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서 제자들은 그 성전을 자랑할 때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아니 돈 너희지 아니고 다 무너질 것이야. 그게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요. 이게 돈을 얼마나 주고 지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을 다 멸망을 찍을 텐데 수천억 들어가지고 지어놓은 그 건물들 날아갈 때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여러분들은 땅에 투자하지 마세요. 건물 짓는 데 투자하지 마시라고. 설령 내가 돌아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돈 내가지고서 건물 짓자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다 도망가시라고. 우리는 땅에 건물 세우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건물 세우는 자입니다 하고 그때는 저를 가르치시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나도 타락 안 하고 여러분도 타락 안 한다니까. 못을 쳐놔야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고.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짓지 않아요.
지금 이 지어놓은 걸 성전을 하지 마세요. 그 성전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구약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예배당 장소예요. 장소. 그 이상도 없어요. 그걸 가서 신전, 지금은 이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만 교인들한테 그 신전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신전 신앙을. 교인들 관심사가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자꾸 하늘에 두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이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느냐고. 인간은 자기 피와 땀이 있는 곳을 그걸 떠나지 못하는데 그걸 가치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피와 땀이 있는 곳에 가치를 여겨요. 그럼 하나님 피와 땀이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만 남기면은 이 역사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만물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골로새 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고, 그가 창조했고, 그로 말미암고, 그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끝났을 것 같으면 만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아들을 드러낼 때는 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셔가지고서 그 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창세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귀히 여기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성각되어서 지키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그 아들 예수가 쏙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돈 넣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속에 귀신을 알아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인생을, 그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서.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서, 여기가 그럼 예수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적인 것도 있고 사역적인 것도 있고 그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의 그러한 성품들도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적인 일들도 이 몸을 가지고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머리로 알고 이런 삶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의 종말의 징후들이에요. 징후들. 오늘은 사회 현상론으로서 본 이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종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철거한다, 나간다 그랬어요. 퇴근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퇴근하는 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은 성전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퇴근하신 거예요. 퇴근하신 거. 그럼 성전 무너지잖아요. 이 종말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철수를 해버리면은 이 역사는 뭐냐?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면,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면 이거는 성전이 무너질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돌 위에도 돌 하나 더 넣지 않으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이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느냐? 성전 무너지는 것하고 세상 끝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징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 좀 우리 알려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고 난리와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나고 민족을 싸우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때를 알려주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징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조. 징조라는 말을 세메이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세메이노라는 것은 뭐냐면은 표시예요, 표시.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징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육신이 늙으면은 우리 육신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이 표현을 해요. 우리 몸이 너 죽을 때 다 됐어 하는 걸 표현을 해낸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몸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이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말이죠. 온몸이 기력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이 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갈 때 됐거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시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이 죄 아래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배우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욱더 그 나라에 대해 소망이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뭐냐면 늙은이에게 뭐를 주냐?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는 것은 회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 입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절대로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말로는 하나님 뭐 천국 얘기를 해도 실제 본능적으로는 이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오는 이 두려움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도한 액션. 이거 쉬운 예로, 저 산기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산기도 하면은 묻습니다. 조용히 기도한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 왜 그러겠어요? 산에 가면 하나님이 귀를 잡숴가지고 큰 소리를 외쳐야 하나님 듣지요? 또 이걸 그대로 듣는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든지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산에 갈 거는 큰 소리를 치느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이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새가 큰 놈이 올 것 같으면은 그 작은 날개 펴가지고 이게 뭐냐면 참새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지 마! 그게 산기도 할 때 뭐냐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저 무섭구나. 쟤 무섭구나. 다 짜고 치는 고시도비에 도수도비라니까. 다 안다니까. 선수끼리 알아봐요. 또 묻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산기도 안 와요. 산기도 안 간다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창세의 언약을 알았을 거면 산기도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창기도 가요? 물어보세요. 안 간다니까. 산기도를 왜 가요? 이 좋은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뭐하냐.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엄습하는 이 두려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뭐냐. 신의 이름으로 뭐하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이런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안에 오는 이 두려움들은 그냥 볶는 독들이 싹 사라져버려. 그냥 빛이 딱 들어오니 어둠은 싹 사라지듯이 어둠을 퍼내려면 안 돼. 율법 아래서는 어둠을 퍼내려고 그래. 죽음의 두려움을 퍼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와, 이 죽음 이후에 이거 죽으면 퇴근하는 거네. 이 세상을 퇴근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 가는 것이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가 뭐야? 이 몸뚱이 여전히 여기서 이거 연장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죠. 이 몸뚱이 연장시켜서 안 돼요. 천국은 이 몸뚱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사는 것은 땅에서 난 몸이 최적화된 몸이에요. 이 땅에서 난 몸이라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늘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장막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려면은 욕된 것이 죽으면 그 죽음의 끝자락이 뭐 하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내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싱싱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후패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후패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아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든 이 세상이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우면은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을 일컬어가지고서 아, 이 세상은 이 지구 멸망이 곧 가까이 오는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 지구가 지금 멸망의 때를 스스로가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각양의 천재지변들이라, 천재지변들. 화산이 터지고 말이죠.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건 뭐냐?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늙으면은 얼굴에 검버섯이 나고 말이죠. 막 몸에 이상징후들이 닿듯이 지구가 지금 이상징후를 토해내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자기가 이 이상징후를 토해냄으로써 천재지변을 일으킴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얘들아,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세상 꼭 끝난다.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라. 나 이제 다 됐다.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 확 폭발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아처럼 산 위에 방주를 지어야지. 심판에서 이길 그 방주를 지어야지. 그 방주가 곧 누구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하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뭐냐?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에서 예수 우선주의가 나와야 돼. 예수 제일주의가 나와야 돼. 아멘?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다 됐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도 나가려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만 노릇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호자로 임하사 내 안에 좌정하셔가지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자꾸만 주님에게 이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 떠서 살게 해줬는데 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주무실 때는 오늘 또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영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내 꿈꿔.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신자의 신앙이라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다양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 징조는 결국 뭐냐? 세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가 운행되는, 진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6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며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의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지금 어린 양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지금 어린 양에게 준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지금 인을 하나씩 하나 띄는 거예요. 인을 뜰 때마다 뭐냐면 말들이 띄는 거예요. 말이 띈다는 얘기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인을 띄니까 뭐냐면 흰 말이 띄어버리고, 둘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이 띄어버리고, 셋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띄어버리고, 넷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이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띄는 그 모습이 흰 말은 건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종말의 징조 중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르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산에 있다도 가지 말고 이 미혹 세력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걸 내가 강해를 할 텐데 강해를 할 때 상세히 살펴보겠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이 흰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로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 본문에서 깨져 버려요. 몇 절을 보냐면은 8절을 보세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죠. 여기 네 말이에요. 검이 뭐예요? 붉은 말이죠. 전쟁하는 것이죠. 흉년이 뭐예요? 검은 말이죠. 기근이죠. 사망이 뭐예요? 청황색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 뭐예요? 흰 말이라니까. 예수님 땅의 짐승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무슨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어린 양에게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하고서 살아난 그 어린 양이 이제 승리자가 되셔가지고서 이 역사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가지고서 이 역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감독같이 해가지고서 드라마 1회는 누구 딱 출연시켜가지고 큐 사인 내면 그 사람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연기를 딱 하고 나고 그 다음에 2회는 또 누구 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이 역사 세계에 종말이 될 것 같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누구의 허락을 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허락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나타날 때 깡패들이 나타난다, 조폭들이 나타난다. 감독이 허락하기 때문에 조폭이 나타나는 것이지 허락지 않은데 조폭이 나오지 않아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일 것 같으면은 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느냐? 적그리스도 세력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 한둘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그럼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가짜가 몇 명 안 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하나 일으키면 되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모두 이거 뭐냐? 많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니까. 이 뭐냐?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저 신천지 이만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 허락하에 일어났다? 하나님 허락에 일어났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오늘 또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내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더라고. 지금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는 어느 신천지 거기에 교단에 어떤 사람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린다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신천지를 일으킨 것도 이만희 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재림 예수가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 일으킨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 일으키죠. 그럼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추수시키기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애석이 하지 말라고. 빠질 놈들이 빠지는 거예요. 빠질 놈들이. 그들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귓구멍이 꽉 막혀가지고서. 귀머거리 독사가 꽉 끼워가지고서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귀 막아놓을 것 같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말 잘 듣느냐? 가짜 말 확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가짜는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와 진짜는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알아보지요. 아멘? 그럼 진짜 가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가짜가 진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럼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 비유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외칠 것 같으면 저는 타인의 음성 경고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 거예요. 그 귀를 줘놨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자기 주님을 알아보는 귀를 받아놨다니까. 지난번에 그 남극에 일어난 펭귄들을 보면서, 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펭귄이 수만 마리잖아요. 수만 마리잖아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찾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미가 울면 새끼는 그 음성을 알아요. 와, 우리 들을 땐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걔네들은 다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 음성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미물 같은 펭귄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뭐 알아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 예수에게 난 자는 기가 막히게 그 예수의 음성을 알아먹어요. 그 예수에게 난 사람은 예수님 우리 어미와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미의 음성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다 알아먹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예수 이야기가 달콤하고 예수 이야기가 지겹지 않고 예수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듯이.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늘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해야지. 아이고 지난번에 한 거 또 해요. 그건 가짜라. 제가 다른 말을 해도 못하게 해야 돼. 목사님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야지. 뭘 한 거 또 하고 뭐 맨날 또 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그럼 집구석에 밥 먹는 건 늘 똑같은 밥 먹지 뭐 다른 밥 먹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동일한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늘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띌 때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냐? 거짓 세력을 확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세력을 풀어보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까지,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져요.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항상 뭐하냐?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사회 현상론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그걸 육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보셔야 돼요. 아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반목과 갈등과 아비규환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리의 혼란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타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타락. 그게 노아 홍수로 이야기를 할 때 궁창연물과 궁창 아랫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궁창연물과 원래 섞여있던 이 물을 갈라놨다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궁창연물과 우리 아랫물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궁창연물로 올라가고 궁창 아랫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궁창을 만들어 놨더니, 궁창을. 그래서 이 궁창을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궁창 역할을 이거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가 싹 사라질 것 같으면 아래 위에 확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홍수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이, 교회 예수가 사라지니까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막 섞여 말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뭐하러 먹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 아멘? 궁창물과 궁창 아랫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 딱 갈라내요. 이게 위의 말인지 이게 아랫 말인지, 이게 영의 말인지 이게 육의 말인지, 이게 마귀의 말인지 이게 예수님의 말인지 탁 분별한다니까. 아멘?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빛으로 딱 계셔야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린다니까.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종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거짓종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종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만희를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따라가겠냐고 묻습니다. 그 신천지라 그러고, 그럼 우리 사람 목양교회를 따져보자. 이제 내가 이단 한번 떼보자. 정당훈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많이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난 네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라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난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서로 안 속지. 이해되죠? 제가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따라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혼합이에요. 모든 게. 사람도 혼합이 돼버리고 말이죠. 과일 하나 만드는 것도 전부 혼합이라. 막 이종교배 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인간들이. 응? 라이거 아세요? 라이거 맞는 거야?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매해가지고서 만든 것도 있고. 그죠? 자우전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은 각자 소는 소대로 만들어놨고 닭은 닭대로 만들어놨고 사자는 사자대로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창조 질서를 깨야 돼.
그래가지고서 서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서 말이죠.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남자를 여자 만들고 여자를 남자 만드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인간들이 뒤엎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고. 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이게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근데 혼합주의가 잘 먹히는 것이 뭐냐? 혼합한 것이 맛있어. 보기에 좋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밥에도 현미를 섞어가지고 콩밥을 하면 맛있고 혼합고기 맛있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음악도 말이죠, 섞여가지고 퓨전이 돼버리고 말이죠. 지금은 순수하게 지켜지는 게 없어요. 지켜지는 게 없어요. 응? 세상에 판소리도 말이죠. 이 가요하고 섞어가지고 범 내려온다. 아이고, 좌우지간 안 섞이는 게 없어. 안 섞이는 게 없어. 그게 지금은 뭐냐, 신인 반수예요. 반인 반수라니까. 반 인간이고 반 짐승이고. 인간들이 아니야. 인간의 본래 모습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 이 하나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 응? 원래 인간들을 하나님께 창조할 때 인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종말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 받겠다고 가르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이단들의 교주들인 거예요. 교주들. 이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의 주특기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가 그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은 전부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자기 영광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이단도 이거는 뭐 제껴놓지만은 기성교회 목사라는 것을 가장을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도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니까. 겉으로는 잠자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가르치는 인간들. 한국교회 이런 인간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중매쟁이에요. 다른 거 없어.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날 거치지 말고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만나야 된다니까. 다이렉트로. 아멘? 설령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서 예수 만나게 해달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중매쟁이라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고. 저분이에요. 저분. 아멘? 자기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지를 통해서 뭐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그 심정은 내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왜 나를 통해서 예수에게 나가려고 그러느냐. 왜 나를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나야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아멘? 나는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뭐냐, 마귀의 종들은 그 자리에 중보자 위치에 딱 앉아가지고서 지가 성도들에게 뭐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뽀로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그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이게 미혹이라는 게 미혹.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종들은 그래 하지 않아요. 근데 꼭 그 뭐 가짜들이 뭐하냐. 자기가 어떤 신령한 척 해가지고 말이야. 꼭 자기가 뭐 예수를 대행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교인들은 목사를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를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참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도 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어떤 집단에 내가 좀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먹다가 남긴 반찬을 서로 권사들이 서로 처먹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 하도 생경해가지고 왜 그래 이러니까 그거 먹으면 뭐 받는다? 능력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런 모습이었는가. 참 그때 내가 참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웃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저도 한참 기도 많이 하고 뭐 할 때인데 한 번도 내가 입신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런 걸 못 봤어. 그걸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입신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기도하면 이제 입신 들어가보다. 말씀 딱 듣고 나가지고서 이제 막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입신 들어간대. 목사 이제 안수 기도하는데.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냐.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내한테 안수를 하는데 난 멀쩡하네.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는데. 손만 대니까 발라는 넘어가가지고 바퀴벌레 넘어가듯이. 넘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늘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눈치 봐가지고 뒷좌석에 또 갔다. 다시 한번 안수 받으려고.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눈 쑤시는 목사예요. 눈을 쑤신다니까. 기회 갔는데도 안 돼요. 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나 안 넘어지죠. 내가 시험 든다니까. 나 버린 자식인가? 나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가지고서 낙심이 돼가지고서 물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그때 그 침례신학교 다니는 부목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니까. 왜 다 들어가는데 나는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자마자 그렇게 넘어가요? 그분들 이야기하는 게 압권이에요. 자기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때까지 쑤신다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전부 쇼하는 거였구나. 쇼구나. 그때 내가 안 넘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서울에 갔다니까 저 가락동이야. 그때 그 가락동.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안 밝히겠어. 임 목사님인데 임시. 우리 교회 임시 있는가? 여기 있는가? 그 중국에 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 가락 시장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때는 그 가락이 허물파이였어요. 지금 온 세계 은근보화가 그쪽으로 몰려온대. 그래, 그 가락동에 공항이 하나 생긴다고. 우리 지신 밟기 하러 갔다 했다니까. 그 땅을 밟아가지고, 여리고성 돌더니 땅을 밟으면 자기 땅 된다고.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따라가는 거 같다니까. 그런데 다 사기요, 사기. 이게 한국교회가 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에서 뭐하냐? 신령하다 그런다니까. 능력 있다 그러고, 그걸 카리스마라 그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부 사기꾼이야, 사기꾼. 지금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도 담금질하고, 저기도 담금질하고, 요런 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실상을. 잘못된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영주의 집단으로 일하는 인간들도 있고, 십자가 하면서 개판치는 인간들도 있고, 다 겪어봤어요. 그게 곧 뭐냐? 마지막 때 영적 혼란기를 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 모습이 올바른 교회 아니에요. 전부 무당 잡교죠. 내가 그러잖아요.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뭐냐? 유교적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먹지 않고 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돼야 안 되겠냐?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불교적 기독교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빌고 해가지고 복 받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데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능력이. 그 능력을 탐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야 돼요. 아멘? 아내가 남편이 좋아야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하잖아. 조건 보고 하잖아. 조건 보고.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야. 조건. 그 조건을 한마디로 하면 돈이에요. 돈. 돈 없어 보세요. 이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 예수 자체가 좋아야지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능력이 여러분 탐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그 예수의 능력을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거짓 신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꼭 뭐 하느냐? 예수를 어떤 능력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잘난 걸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난 그냥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드러내면 돼.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그 주님만 자랑하면 된다니까. 포커스를 여러분 놓치지 마. 뭡니까? 모든 설교에 뭡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아멘? 네.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영적 혼란기를 줘가지고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데 내어준다 그러잖아. 다시 보세요.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24장 9절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가짜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꼭 앞장서는 게 누구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왜 핍박하느냐? 자기들이 가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느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가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자기 악함이 드러나는 거로 빛을 뭐 하냐? 밀어내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뭐 하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 진짜 예수를 품으면 이단된다. 참 이게 놀랍죠? 진짜 예수를 품으면 이단이 된다니까. 신천지 같이 이단에서 이단 소리 듣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진짜 예수를 품으면은 가짜들로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그거는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듣고 다윗이 아니라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사도들도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 오직 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 같아. 연병 걸렸다 그래. 연병 걸렸다 그래. 그 연병은 좋은 연병이에요. 이 코로나보다 더 좋은 연병이라니 그게. 그 연병 걸리시라고. 거짓 선자가 출현하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이랑 같이 적그리스도가 뛰면은 흰말이 뛰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붉은 말 뛰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전쟁통에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온갖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비진리, 희한한 이설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하시라고. 내가 거짓 것에 미혹당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영적 전쟁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에 미혹당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거짓에 미혹당한 사람이 누구를 공경하겠어요?
참을 공격하죠. 참을. 진짜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품으면은 가짜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 그것도 같이 동문수하고 같이 지내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면 뭐하냐? 2단이니 3단이니 핍박해버린다니까. 이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뭐하냐? 말씀이 싹 가둬져 버려요. 말씀을 숨겨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그쳐요. 그럼 말씀이 이 양식이 없어 주림을 당해. 그럴 때 젊은 남녀들이 뭐냐? 그 양식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비 오는 성읍이 있고 비 오지 않는 성읍이 있다 그랬어요. 비 오는 성읍에 거리를 가야 양식을 찾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모두가 다 타락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는 딱 둬요. 자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둔다니까. 그건 타락하지 않는 그 생수, 깊은 산속 온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어요? 자기 백성이 와서 먹죠. 자기 백성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깊은 속에 있는 저 옹달샘 저 물 먹어야 된다는 거. 거기 생수라는 거. 저거는 세상에 비진리가 물 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 먹어야 이걸 이겨낸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기는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이 오로지 저 하늘에 있는 저 복음을 전해야, 창세기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물탄 복음이 아니고 이거 전해야 돼. 그래서 온 세계 흩어져 있는 맛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물을 먹고서 해갈을 얻어야 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시라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도. 그래서 가짜들이 창궐하고 이러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린아이나 전문가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곧 뭐냐? 스스로 남자처럼 강건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다 알아서 와서 먹을 사람 먹고 해야 된다니까. 안 온다고 신방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그건 아직까지 어린애. 필요하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신앙 수준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전화 안 하더라도 그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가면은 그냥 하나님 목사님은 그냥 위에서 주님 말씀만 늘 전해주면은 그거 하나로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챙겨가지고 찾아서 먹고 해야지. 지금은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이 열려있냐고. 그럼 언제든지 듣고 말이에요. 그 말씀 통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아야지요. 아멘? 목사를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목회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요. 이건 뭐냐?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가적 전쟁이고 민족 전쟁, 내전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전부 지금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전쟁 터져요. 가진 놈은 자기들 먹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약자들 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경제전쟁이라고 그러죠, 경제전쟁. 그지요? 무역전쟁.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입에 떡을 넣기 위해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떡을 뺏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참,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진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먹거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거리는 하나님이 자연에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 쇠 뜯어 먹고 살래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출중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먹는 것은 흙에서 나서 먹는 거, 그걸 먹어야 돼. 그거 아니면 못 살아. 왜 그러냐? 흙에서 난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난 걸 먹어야 살수록 돼 있다니까. 음식은 못 만들어요, 음식은. 로봇에게 음식은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로봇은 아니잖아. 이거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에서 난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다루어 가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먹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도록 만들어 놨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오고 말씀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딱 준비해놔. 이게 요셉의 창고라니까. 아멘? 지금은 말씀의 기근 때예요. 기근 때에 뭐 하냐? 창고에 쌓여있는 걸 빼먹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이 뭐냐? 먹었던 걸 다시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창고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심령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적체를 해놔야 돼. 쌓아놔야 돼.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놓으시라고. 아멘? 앞으로 뭐가 또 유튜브도 닫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다 닫힐 수가 있어. 막말로 말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원고 설교를 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 외부에 집회를 간다. 아무것도 없어. 성경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하냐? 있는 거 빼내 먹어야지. 그때 성경 들고 몇 장 이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시킬 때에 그들이 어디 성경 들고 가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었던 걸 가지고서 빼내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구제 줘가지고 말씀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고에 적체된 게 있어야 빼내 쓰지.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뭐 하느냐? 말씀을 뭐 한다? 먹이는 거예요.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먹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창고에, 요셉의 창고, 여기에다 여러분들 말씀을 채울 때라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또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재해석해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40주야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호렙산 도착했듯이 하나님 산 도착해서 승천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신 그 말씀을 먹으면은 그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를 하느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서 나로 뭐 하냐? 엘리야처럼 하나님 산으로 뛰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것을 담아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하냐? 말씀의 기근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게 말씀을 지금 뭐하냐? 풍성히 지금 뭐하냐? 먹어놔야 되는 거예요. 먹어놔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흰 말이 뛰면은 전쟁이 붉은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면은 기근이고 검은 말이 뛰어버리고 검은 말이 뛰면 그 다음에 뭐냐? 사망과 음부가 그들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온역이 따르잖아요. 청황색 말이 뛰잖아요. 이게 전염병이죠. 온갖 비진리가 난무해가지고서 홍수 속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목말라도 그 홍수 있는 흙탕물 먹으면 죽어요. 생수를 먹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타락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종교적으로는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혼란과 타락으로 일삼는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를 했는데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끝에는 미움으로 나타나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 그게 멸망이라. 그게 멸망. 아멘? 이 역사가 그렇다는 역사가. 우리 인간들 살아간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없고 이렇게 없이 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대가족 제도에 살았어요. 대가족 제도에 살면서 뭐를 배우느냐? 공동체를 배워가는 것이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문명이 확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은 뭐냐? 개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가족 제도에서 급속도로 허물어져 가지고 핵가족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부부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혼자 살아. 혼자. 그럼 결국 혼자 살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의지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혼자 사니까 그 혼자 사는 걸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반려자로 삼느냐? 짐승을 반려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려동물. 인간이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짐승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무슨입니다. 짐승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 사람이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짐승이지. 사람은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물질이 있기 시작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내가 경제권을 가지면서 뭐 하느냐? 사람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혼자서 살면서 뭐 하냐? 짐승과 친구들 사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재벌들 보세요. 세상에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짐승한테 물려준다니까. 자기 기르던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자기 기르던 강아지한테 물려주고 그 사람은 지금 그 고양이나 짐승 저 강아지를 그 고양이를 그 짐승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요. 이게 이 시대 마지막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그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지금은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쫓기다 보니까 뭐가 하느냐? 분노 조절 장애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서 분을 참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살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과 친화력에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연과 살 때는 내가 온순해지는데,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온순하고 육식동물들은 싸나운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온순해지는데, 인간들이 만든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뭐 하냐? 포화해지는 거예요. 강포해지는 거예요. 그 짐승화 된다는 짐승화 돼. 그래서 종말의 친구들이 문화와 예술과 이런 데서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문화예술의 선두주자예요. 마귀가 뭐예요? 맡은 것이 뭐예요? 찬양이죠. 마귀는 문화예술에 탁월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을 뭐 하느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문화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뭐 하냐? 이거 얘기하면 참, 이거 다 아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좌익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똑해요. 근데 개인주의고. 그 사람 특징이.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서 사람들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곧 뭐냐? 지금 이 시대 뭐냐? 죄는 항상 보는 것으로 온다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보는 것으로 바꿔놓는다니까. 전부.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으로 오는 건 선하고 선악과. 그래서 보는 것들의 이 영상 매체가 인간들을 타락하는 것으로 전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영화를 만들어도 말이죠. 계기 영화 만들고 말이죠.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고 폭력적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 속에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잔인성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흥행을 해. 많이 봐. 이 얘기는 뭐냐? 인간들이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해야지 뭐가 되고 인기가 있고. 이게 곧 뭐냐? 시대의 그 인간들의 심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보이는 그 문화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는 것도 가려서 봐야 되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고. 락 음악 같은 거 보세요. 막 그 지랄을 떨잖아요. 지랄을 떨잖아요. 그걸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 선호하잖아요. 결국 뭐냐. 그 안에 있는 이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담아 있어야지. 아멘?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담지 않고 뭐 하냐. 분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걸 담고서 그걸 표출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해버린다니까. 왜? 이게 지금 방송이 그런 걸 다 장려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 같은 데 보세요. 무당인이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냥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사주풀이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그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친화를 갖는다니까.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다니까. 모든 의식구조가. 영화도 전부 좀비 영화 말이죠. 이런 문화 예술을 통해 가지고서 시대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니까.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주의 말이죠. 혼합주의 말이에요. 혼란하고 말이에요. 이제 질서라는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이 세상이 끝날 때 모습이에요. 끝날 때 모습.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연세계도 보세요. 봄에는 탁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는 말이야 잎 다 져가지고 꽃도 피고 그러는데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잎사귀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볼품없으시죠? 똑같아요. 이 세계가 그래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했다는데 가면 갈수록 뭐하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없어져 버려요. 이럴 때 신자들은 롯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만은 롯같이 뭐하냐? 그들의 그 세계를 보고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뭐냐? 그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문역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아멘? 세상에 합류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세상에 아웃사이더 나와가지고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세요? 예수를 기다리셔야지. 아멘?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셔야죠. 아멘? 자, 산속에 은둔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환경 속에 살면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그렇게 살기 위해 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 조롱을 당했냐고.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문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지금 사회 현상론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말은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가까이 지금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는 세상 끝났다. 인간은 이 인간성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스스로 드러내버리고 사회 자체도 악으로 치닫고 있고 모든 인간들 세계가 끝에 갈 것 같으면 뭐하냐. 혼란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정신세계를 그렇게 확 쓰나미처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이러한 때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하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서 오롯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소망 삼으면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천국의 그 소망 바라보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어. 환란 때 그 요셉의 그 창고에서 빼내먹는 기근 속에서 빼내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온 세계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우리 알려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그 주님 소망 삼으면서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 합류되지 말고 성문하게 해서 그 한 번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